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구약성경 871면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다른 관심이 없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는 이 자메이카라는 남미에서 나오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에서 재배되는 코나라는 커피가 있고, 지금은 한참 또 내전 중인 이 중동의 예멘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 세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더 값이 비싼 이유는 이 커피 안에는 다양한 향기와 맛이 매우 조화롭게 들어있어서 이 한 잔의 커피를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심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순간 어떤 그런 이 육체가 리플레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커피에 사람들은 많은 값을 지불을 하고서라도 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이 비싼 커피는 이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는 이 커피를 마셔보지 못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메이카 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지역은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이 화산 지형이며 큰 높은 산들로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을 블루 마운틴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루 마운틴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난 커피만을 이 블루 마운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 커피는요, 연간 온도가 15도에서 24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절대로 서리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이 커피 열매에
이 서리가 맞으면 이 열매가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낮의 일교차가 19도를 넘어서도 안 되고 한낮의 최고의 더위도 30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서만 그 커피가 재배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와 기후가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품종의 커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자메이카에서 이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가 너무너무나 맛있고 비싼 값에 팔리니까 이 자메이카 이 블루마운틴 지역과 거의 유사한 지역의 한 농부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농장에 딱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옮겨 심어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그 커피 나무로부터 열매를 추출했는데 이 자기가 이 자메이카에서 먹었던 그 향도 그 맛도 나지 않더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식물에 있어서, 특별히 농작물에 있어서는 그 토양이나 기후라는 그 재배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사람은요,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태도가 만들어지고, 생각, 즉 사고가 만들어지고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생각도 성품도 행동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의 어머니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맹자에게 가장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그를 양육하고 싶어서 이사를 다녔던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가 자라나기에 최고의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도 건강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셨다라면 오늘 본문에는 조금 독특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풀과 나무를 서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직접 볼까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풀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은 한 해살이 식물로서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자라남의 속도가 벼이삭보다 훨씬 빠르고 이렇게 생존력이 강해서 이 벼를 해롭게 하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흥왕하다, 즉 형통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풀과 같이 시들어져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왕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번성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잠시 동안에는 흥왕할 수 있으나 풀과 같이 시들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악인들의 흥왕함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을 받지도 그릇 행하여 그들을
닮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장성하리로다. 즉 의인은 하루살이, 그러니까 한 해살이 식물과 같다면, 풀과 같다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려라는 나무는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매우 흔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라는 나무,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딱 말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던 그것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야자라는 열매입니다. 배추야자는 감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달고 맛이 있어서 귀한 가치가 있는 열매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종려나무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똑바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내용을 똑바로 세워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세워짐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고 풍성하여 넘치도록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영적인 회복의 경험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감나무는, 제가 주내에 와서 보니까 시골에는 감나무가 되게 익숙하게 많이 있는데 이 주내 근처에는 감나무가 그렇게 익숙하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감나무는 이 가지가 연약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나무는 참 많은 과일을 맺잖아요. 그래서 감나무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애써 맺은 과실이 다 땅에 떨어지고 훼손되고 썩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지를 건강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지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우리의 인생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지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종려나무는요 20m에서 30m까지 자라나게 되고요,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에 아주 강력한 햇빛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기와 가지가 굵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인생이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즉
이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나무도 건강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향목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레바논 지역인데요, 옛 지명으로 하면, 이 다윗 시대의 지명으로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두로와 이 시돈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은 그의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고요, 솔로몬도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 들보를 삼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을 만큼 이 백향목은요, 진귀하면서도 매우 단단하고 능력 있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아주 뿌리가 견고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수명은 1000년을 간다라고 합니다. 이 1000년을 갈 수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충과 병충해에 강해서 이 백향목으로 이 성전이나 중요한 건물을 지으면 이 벌레들이 먹지 않아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라도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 아직도 백향목 나무로 만든 대들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어떤 단단하고 병충해에 강해서 오랫동안 그 어떤 그런 효용 가치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백향목 같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그가 강인한 믿음을 통해서 잘 견디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견디는 것은 물론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을 왕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백향목처럼 단단하고 튼튼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시대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능력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백향목 같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향목 같게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13절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성도들의 인생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어져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집에,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전 혹은 성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내용은 그 택하신 백성의 인생이 성전에 심기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심기워져 있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 안에 심기워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려나무 같게 하시고 백향목 같게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은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딱 이렇게 뿌리채 뽑으셔서 하나님 안에 새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심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은혜들을, 영적인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이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건강한 인생이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심겨져 있다면 죄라는 잡초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가로막아서 성장하지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이라는 이 세상의 환경은 척박하여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연약하였을지라도 건강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즉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박힌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인생에 채워질 때, 그 영혼에 채워질 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비전이 그 안에서 그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지만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한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인생 되게 하시는, 네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윗이 그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그 뜨거움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명함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과 대신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요? 당연히 예배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예배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번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한 주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지요. 그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요? 비신앙적인 지식과 날마다 마주치며 살아가요. 믿음을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인생은 능력이 있어야 잘 된다고 말해요. 비신앙적인 지식과 매일매일 만나고 그것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얼마나 비생산적인가를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불꽃은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죠. 믿음의 열기는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꽃이 식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으며 불의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우면서도 온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울림과 떨림이라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생존 세계가 밥벌이하는 곳이 되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곳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이 밥벌이하는 장소도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장소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했던 삶이 성령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 예배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드리고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 되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만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주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좋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힘들까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선명하지 않을까요? 왜 애써 수고하는데도 내 인생의 열매가 적을까요? 깊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겨져 있는 것은 맞는데 뿌리가 아주 낮게 내려져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더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우리가 그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찾기가 쉬운 곳이니까 여러분께서 찾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나무로 주님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들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그 가능성들이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부족한 결실밖에는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예배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고 궁극적인 번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우리 92편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젊은 제가 이 구절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 중의 복이구나 라는 감동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삶의 의지가 줄어들고요, 삶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은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신다. 아마 우리가 젊을 때에 결실하는 그 결실은 아마 세상의 물질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취나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지나 은혜 위에 풍성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늙으면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냐 하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도 거둘 수 없는 다음 세대라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고 충만한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과 지혜로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발이라는 면류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과 지혜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지혜를 섬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짐으로써 사랑과 인내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으로서 섬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되어 그런 심령이 가난해진 인생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자로 대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써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 안에 건강한 인생을 사셨던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인생에 대해서 나 저 권사님처럼 정말 저렇게 늙어가고 싶어. 난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난 저 권사님처럼 정말로 사랑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싶어.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내 30년 후가 저와 같고 내 40년 후가 저와 같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좋은 모델이 많은 교회, 그렇게 본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빛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얼굴에서는 윤이 나며 그 삶에는 항상 생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노년이 되어서도 그 마음에 항상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가 그 얼굴에 윤이 나게 만들고요, 그 온몸에 생기가 도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실 줄로 저는 압니다.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늙는다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진액이 풍성하고 청청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 것. 왜 갑자기 시인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으로 결론을 맺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이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즉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의 인생을 심어도 우리의 인생은 세상보다 더 뒤처지는 인생, 더 괴로움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통하여 오늘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인생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귀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은 번성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고요. 이것이 성공 DNA예요. 즉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라는 영적인 DNA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시고 마음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이 똑바로 세워지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